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구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주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한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7면쯤에 있는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되고 또 깨닫는 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상기시키며 또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논증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완성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에 반해 이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가득했고 또 영적으로는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누리는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민으로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때에 비가 도무지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 홍수가 일어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번영의 시대에 선포되는 멸망의 소식은 좀처럼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본격적인 그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다가올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해야 했던 것이죠. 이 시간 오늘 아모스의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그 법정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본격적인 선고를 하기 전에 증인들을 다 불러다가 죄를 고발하는 듯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선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음을 강조하며 고소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는 주로 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활동하면서도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당위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알았다라는 표현은 단지 지식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관계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이 인격적인 언약 관계에 기초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그들에게는 요구되는 특별한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 언약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은 부유층의 사치와 부패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이 아주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이 도덕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가집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을 어길 경우에 저주와 심판이 따랐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죄의 대가에서 면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쁨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갖게 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는 동시에 또 중요한 책임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반영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영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깊은 사랑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순종의 발걸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 깊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아모스 3장 3절부터 8절은 여러 가지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자가 먹이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던 덫이 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새가 그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는 원인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을 통하여서 아모스는 단순히 이 일상적인 인과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닥칠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한 결과 심판은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결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의 나팔 소리로 주셔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나팔 소리와 같은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단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항상 세 때까지 안 오면 혼난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이렇게 하시면서 그 심판의 순간을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끌고 갔던 기억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둘 반, 셋까지 세는 그 짧은 시간조차 부모님의 사랑과 기다림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인내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극치인 것이죠. 우리는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매일 경고하시고 자꾸만 세상으로 마음과 몸을 돌리려고 하는 우리가 그분께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 나팔 소리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그 은혜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 나아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